찬송 부르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원히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455장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저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옥의 흉노를 면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1절 불평과 불만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억압의 땅 중국과 그리고 전쟁터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덜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나이다. 주께서 구지하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곱고가 심으신 내바는 백향 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에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리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며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미어하다니 그 속에서 논이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도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신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절 같이 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선악간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을 2번 반복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존귀하고 권위 위에 기초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을 입으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얘기죠.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추이는 세상의 빛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휘황같이 치시고, 그리고 물 위에 자신의 등불을 얹으시고 쭉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에 대한 묘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누가 무슨 물 위에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도 지으셨고 구름도 지으시고 바람도 지으시고 불꽃도 지으시고 그 땅에 기초를 놓았다. 이 말은 근대 과학이 이 지표 밑에 뭐가 있는지 밝혀낼 때까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었죠.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느 지표에서 10km 정도가 내려가면 아주 견고한 화강암층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화강암층이 없다고 하면 지구는 그 구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흙은 물렁물렁하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측면과 융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뭉쳐가지고 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딱딱하게 굳었다고 하도 그 형체는 바뀌는 겁니다. 부서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단단한 구슬이 들어있으면요, 그 형체는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구슬 위에 얹어져 있는 밀가루층은 변형할 수 있겠죠. 그럼 원래의 형태는 잡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아주 견고한 수십 킬로에 달하는, 수십 킬로가 수백 킬로라고 그래야 되겠죠. 수백 킬로에 달하는 아주 견고한 화강암층이 지표 밑에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지구가 구형을 유지하고 있구나. 근데 벌써 시편 104편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기초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땅이 깊은 곳을 바다로 덮으셨는데 물이 온 지구를 감싸고 있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지구의 형태를 보니까 거주하는 것도 없고 형체도 갖지 못했을 때, 그래서 둥근 지구를 깊은 물이 감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가 생기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막 산들이 솟아나고, 그리고 땅이 밑으로 꺼져 내려가면서 골짜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분지가 생겨나는 거죠. 넓적하고 깊은 분지가 생기면서 물이 그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물은 빨리 도망가면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께서 꾸짖으시니.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물이 막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가 바다에 가서 다 담기는 겁니다. 마치 이걸 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직접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물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이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창조의 오묘한 섭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인데 이 세상의 가득한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기껏 떠올리는 게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 뇌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니까 그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인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연히 생겼다 이 세상. 그렇게 말하고 마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을 보면은 이 온 세상에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계시로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시 말해서 꽃한송이를 보더라도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그 이니셜이 그 표시가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를 행하실 때 창조를 무조건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 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자연 이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샘이 골짜기에 흐르고 또 들판에 솟아나가지고 막 강이되어 흘러내려가는데 이 물 때문에 세상 만물이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부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막 천지사천의 나무들이 솟아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식물들을 다 살아가게 하기 위한 처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축을 위한 표, 사람을 위한 채소, 땅에서 먹을 것을 솟아나게 하시고 또 얼굴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주시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도 주시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도 주시고 전부 다 존재의 목적,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연의 이법도 놀랍죠. 19절로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달로 그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절기를 알고 있다고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자전과 공전이 진행되는 동안 적당한 때가 되면 철새가 날아갔다가 날아옵니다. 있던 철새가 또 날아갑니다. 연어도 바다로 돌아갔다가 개천으로 돌아오고 장어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바닷속에도 그 물고기 떼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명치가 아무 곳에나 출몰하지 않습니다. 명치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오징어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회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징조들이죠. 세상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겁니다. 선지사천에 가득 찬 생축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에게 영육 가운데 필요한 양식도 허락하십니다. 또 세상 만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18편 아닙니까?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이 가득한데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영화의 면류관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죠. 이 자연 이법, 자연 만물에게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신 거죠. 영성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인간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가장 적합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쌓아놓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마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선천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종교성을 주신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양심을 주시고 도덕성을 주시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주셨습니다. 악을 행하면 이 누구나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옛날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도둑놈은 경찰이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죠. 그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았어도 범죄하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쁘다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하늘을 의인화한 거죠. 그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수도 없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더러운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이 지성이 어두워지거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정을 입었는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과 이익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범죄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 사기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아주 어리석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는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이 실형을 받습니다. 그냥 벌금 얼마를 내는 게 아니고 형을 살아요. 금고 이상의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래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그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초창기에 많은 애를 먹습니다. 한국에서의 말씀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 노르웨이를 가면요, 말씀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 두 나라가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나라. 그 나라 인간의 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역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다 주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벌레를 귀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벌레를 발로 없애는 것이고 뭐 볶아갖고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면 단백질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짐승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나무 밑에 파가지고 굴뱅이를 생으로 씹어먹어요. 이게 벌레입니다. 인간 앞에 벌레입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물며 벌레 같은 인간이죠. 욥기서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잘 섬겨오셨습니다. 정말 결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가 정말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온 땅과 바다를 말합니다. 거기는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식물, 크고 작은 식물들이 무수한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물려 살리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감사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울 때도 있고 공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뭐한 경제 부분이 일어나기 이전 우리의 삶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격세지감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가면은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좋은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면 그걸 싹 치우고 거기 앉아서 화투를 쳐도 된다. 냄새가 안 나고. 그 수세식 화장실이죠. 뭐 그런 진부된 문화를 우리 어릴 때 상상도 못했잖아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불광동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어요. 청소년 수련회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 처음 사용해 봤죠. 난방되는 방이 처음 있어 봤죠. 막 소고기 장조림을 끼니마다 주고요. 스테이크를 구워서 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일상의 삶이 됐잖아요. 예전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거죠. 한번 경험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막 입이 닳도록 자랑했던 그것을 우리는 늘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불편하죠.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받은 은혜를 세어봐. 오늘 새벽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어고 감사하고 우리 감사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총에 참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떤 일을 잊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죄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히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임했고 어떤 분량만큼 주어졌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깨닫고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가슴에는 불편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자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런 은혜가 내 가슴에 충만히 흐르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입으로 감사하고 온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 찬양하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의 순결과 성결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공산주의를 숭배하고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통치가 다스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거룩한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